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얼굴 보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더욱 사랑합시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매일 중요한 말씀 하신다고 그러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정말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순종의 삶에 대한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사무엘상 15장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이제 명령을 하시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안타까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순종하도록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한번 먼저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에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 소와 젖 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참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디에 이르렀냐면 르비딤의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리바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이제 그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나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가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래서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이제 하였고, 그 뜻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그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하셔서 천하에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희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줄 때에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아예 천하에서 기억이 없게 그 족속을 완전히 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여러분 그 에서와 야곱이 형제잖아요. 근데 에서의 후손 중에서 손자 중에 아말렉이 있었어요.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형제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후손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최소한 돕지는 않아도 공격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지치고 피곤하고 뒤에 뒤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와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비겁하게 비열하게 형제를 공격하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 아말렉 족속을 이제 진멸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것을 기록에 남겨서 대대에 진멸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그 에스더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시대에 포로 귀환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 바벨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살고 있을 때에 있었던 사건 잘 기억하실 거예요. 에스더 사건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 등장하는 그 악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각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면은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은 다 제하여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모든 그 우상 섬기는 것들과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악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전쟁을 이제 사울에게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두 번째로 이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사울이 여기서 온전한 순종을 하였다면 아마 그 대대로 이제 왕위를 이어갔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두 번째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사울을 보게 되는데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어린아이까지 모든 짐승까지. 그런데 사무엘상 이제 1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것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아각 왕을 살려두었다는 건 뭐예요? 그 사울이 명예심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왕을 사로잡아서 자신 앞에 굴복시키는, 그래서 자신의
자신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그 명예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그 가장 기름짓고 좋은 것 이게 그 탐욕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사울을 책망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내용이 이제 15장 10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불순종을 사무엘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5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 밤을 세워가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의 종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잘 되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주의 종들은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정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 주님의 심정, 또 주의 종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가지요. 사울은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길갈에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 명예욕이 있고, 이제 이제 사무엘이 이르렀을 때에 그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4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자, 사울은 이에 대해서 또 변명을 해요.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이 책망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백성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변명.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 잘못이 아니고 백성이 원했어요. 나는 백성이 두려워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울이 다시 책망을 받습니다. 15장 19절 말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나이까. 자, 사울이 여기에 대해서도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15장 이제 20절에서 21절에도 보니까 이제 또 사울의 변명이 나와 있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이 명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의 이 책망에 대해서 회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남겨놓고 조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 요것만이요. 요것만.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사울이 지금 그렇게 변명하는, 다 죽였는데 아각 왕과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나이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에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바로 오늘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한 것 같고 이렇게 내 판단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5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제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순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니까 그제서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15장 30절에 보면 이제 그 회개의 고백의 말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진정한 회개였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완전히 범죄하였음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지금 백성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세워주시고 나를 좀 명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백성의 지도자를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결국에는 이런 사울이 참 이렇게 불쌍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가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15절에서 우리 사무엘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제 결론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더 이상은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버리신 그를 이제 이제 사무엘도 그 마음 가운데서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사울을 죽는 날까지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하고, 사울을 인하여서 슬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신이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그 왕이 잘해야 되는데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정말 성경의 핵심 구절이고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여러분 다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한 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감사해서 또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 내가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할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빛이다, 진리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고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오셨고 진리,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진리인데 예수님께서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또 말씀 앞으로 나올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나오고 또 악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사울과 같은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마음에 품으심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또 감당하는 것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 절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울처럼 우리가 순종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아말렉을 왜 진멸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 진정으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진멸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대한 그 헌신과 순종의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서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내 생각, 왕 한 사람만 살려주는 거,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남기는 거,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진멸이었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백성의 눈치를 본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100% 순종하고 싶지만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렸을 때에 다윗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 십자가에 죽으시는 온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울처럼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에 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앞에 순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축복하시려고 했지만은 사울이 온전한 순종이 안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근심케 한 이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의 결과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 인생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결국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을 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적당한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 십자가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순종하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순종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끝까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부분적인 순종, 적당하게 하는 순종이 아니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부른 서로를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주여 역사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구별된 삶 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성도 양육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